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힘들 때 깨달은 진리. 자, 시편 73편은 표제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고, 자, 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때 이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2편이나 되는 시편을 이 아삽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을 기록을 했고, 또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선견자다. 선지자, 선견자, 미리 보고 미리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어떤 그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삽이 믿는 하나님,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삽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아삽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삽의 하나님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 1절에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선을 실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삽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을 행하시면서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삽은 충격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게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네. 넘어질 뻔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실족.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정말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던 나의 삶이 그 혼돈과 충격 속에서 정말 잘못될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별 찬양대의 지휘자로 임명된 사람,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 아니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넘어질 뻔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던 그 믿음의 길,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났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아삽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거예요. 아삽이 내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을 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아삽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자,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 오만한 자, 같은 자들이죠. 이 악인들이 거만하게, 오만하게
뭐 세상에서 득세하고 힘을 얻고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의인들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질투심,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혼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들이 어떤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여기 사람들이 당하는,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 선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그들은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흔히 뭐 권선징악, 사필귀정,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뒤로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쳐주고, 어려운 일 생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꾸로 악인이 형통하는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또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이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편하게 그렇게 사는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푹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악인들이 1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매출, 순이익 얼마, 매월 매출, 순이익 얼마,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그들이 원하는 거,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상회할 정도로 늘 그들의 소득은 초과 달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동그라미 3번도 한번 보세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못됐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진짜 잔머리 굴리면서 못됐게 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이게 그냥 막 몇 배, 몇십 배로 막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때부터 막 이게 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저렇게 돈을 잘 버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적용을 하면 악인들은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 다 먹죠. 그러니까 건강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에 살이 찌는데, 그런데 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착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늘 몸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병원에 자주 가고 뭐 약을 달고 사고 살아요. 늘 돈이 궁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뭐 이번 달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또 내일은 뭐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궁상맞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네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해주나? 예를 들어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아삽이 혼돈을 겪고 충격에 빠진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더 충격적인 거 한 절 보세요. 4절. 그들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 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도 이 사람들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뭐 돈이 많으니까 몸에 좋다는 음식, 뭐 영양제, 뭐 고가의 영양제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건강해요. 뭐 개인 헬스 트레이너도 놓고, 뭐 헬스도 하면서 늙어서도 힘이 건강하고,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자면서 편안하게 그냥 자다가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또 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잠자다가 그냥 그날 밤에 죽는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최소한 가족들과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뭐 이게 다 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악인의 형통함을 오늘 본문에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이 아삽, 나름대로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 아삽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한 적은 없으신지, 이게 아마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아마도 다 겪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면 그때는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이죠. 73을 뒤집으면 37. 자, 다윗의 시인데 시편 37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불평하고 시기합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그들을 은근히 시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농촌에서 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풀을 베거나 벼를 베거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거죠. 제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꽃도 다 떨어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것처럼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오만을 떨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화무 11옹.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시면 꼭 이런 노래 불렀어요. 예, 화무시비롱. 자, 건불 10년. 불자가 안 나오네요. 자, 아무리 꽃이 빨갛게 예쁘게 피었다 할지라도 그 꽃은 시비를 가지 못한다. 그 꽃의 절정, 그 상태에서 열을 가는 꽃이 없고 건불 10년, 어떤 권세도 권력도 10년 가지 못한다. 이건 뭐 진리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아삽이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도대체 자, 그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육체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런데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할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육체의 죽음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성경적인 지혜, 이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원의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다. 아삽이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을 때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삽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아삽처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자, 영혼의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선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악하게 아주 권모솔수, 그 간교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늘 건강하고 그들의 자식들도 잘 되고 그들의 배우자도 잘 되고 그들이 하는 사업도 늘 번창하고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이 어떤 그런 선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인생이 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 악인들의 형통함,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고, 그들은 나이가 들어 늙어도 힘이 넘치고, 죽을 때도 그냥 고통도 없이 죽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한 나라의 왕이 목에 두르고 있는 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목걸이처럼 교만이 그들의 목을 두르고 있다는, 목이 뻣뻣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낸데,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돼가지고, 왜요? 아니, 하나님도 부정하면서 살고 자기 잔깨 부리면서 악하게 사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된다. 강포가, 폭력이 그들의 옷이 돼요. 제가 집에서 제 아내가 보는 어떤 드라마를 저도 좀 봤는데, 뭐 검사도 나오고 막 무슨 그룹의 회장님도 나오고, 근데 드라마가 뭐 재미는 있던데 보면서도 정말 한편으로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 검찰 권력과 어떤 그 경제계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저런 또 뭐 어떤 돈을 가지고 이 나라를,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도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도 그런 똑같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좌천이 돼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복인 거죠. 자, 또 보세요. 그들은, 이 악인들, 악인이지만 그 형통함으로 오만해진, 교만을 목걸이로 삼은 이 사람들, 그들은 능욕하며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항상 악하게 말을 해요. 곱게, 선하게, 부드럽게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죽이고 파괴하고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말,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잔꾀로 살면서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 그들은 이렇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는 만큼 거만해지고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능욕하면서, 하나님이 볼 때 이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형통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게 복이 아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해요. 이 교만이 이제 목에 목걸이처럼 딱 걸려 있으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면서 살아요. 그런데 돈은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지위는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 같아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 교만해진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그래서 항상 뒤에서 돈과 권력과 이게 결탁을 해서 권무술수, 자신들의 더 어떤 영향력, 힘을 더 키우고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정부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어찌 알겠느냐,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인들 뭐 우리 계략을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조롱하는 자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다. 늘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인생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누가요? 악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불의를 보시고 악을 보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야, 헷갈린다. 내가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들을 정말 험담하고 가장 못되게 사는데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뭐 돈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재물은 더욱 불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결단코 축복이 아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할 때 여기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긴 들으십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재물이 불어나고 자기들 원하는 거 다 소유하고 늘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자기를 살피고 어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자기들 옷 입는 것처럼 걸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무서운 심판이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무서운 심판이다. 그거 부러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살펴봤었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삽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수련한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러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뭔지 말 못합니다. 마음이란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좌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뭔지 설명조차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어쨌든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성경을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선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자기 내면을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실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내 손을 씻어서 나는 죄가 없다, 자기의 행실,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하고 정말 착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아삽이 지금 아직까지는 낙심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이 삶이 헛되다. 이 낙심이요, 낙심. 이게 의인이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이에요. 낙심, 좌절, 실망.
내 평생을 이래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헛되도다. 그러면서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온종일 재난을 당한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자, 같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세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이게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다. 이게 뭐 육체적으로 실제 어떤 뭐 병에 걸렸다 그렇다기보다는 마치 병든 병아리처럼 하루 종일 이런 혼돈, 충격, 절망, 낙심, 그 상태에서 병든 병아리처럼 하루 종일 눈만 떴다 감았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사는.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다. 자,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다. 아침에 눈 떴어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내가 무슨 낙이 있나? 아이고 오늘 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에이고 소망 없다. 아침마다 이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죄짓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고 착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런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부자 되는 것,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뭐 가족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한 삶,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처럼 신앙에서 실족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 돈과 성공과 건강과 좀 더 나은 삶, 평탄한 삶,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생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삽이 이랬던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했다. 무지한 사람. 자, 욥은 아내와 7 아들과 3 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위에 보세요, 여러분. 위에 가족들이 잘 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거. 욥이 이런 걸 만약에 추구했다면 욥은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욥이 만약에 부자가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러면 아마 욥은 그런 시련을 당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인생은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늘려가고 육신의 건강, 가족들이 잘 되는 것, 평탄한 삶, 세상에서의 성공,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악인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형통함, 잘 나가는 거, 돈 모으는 거, 높아지는 거,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그러면 뭐 더 이상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걸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삽이 실족할 뻔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삽도 여기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족할 뻔한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 혼돈과 충격, 이것을 아삽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 말씀드린 대로 10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큰 부자였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사탄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서 보았느냐? 예, 하나님, 욥 잘 봤습니다. 아,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넘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여기 소유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물을 한번 쳐서 없애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다 아세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소유물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이 욥의 중심을 아세요. 소유물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좋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네 마음대로 그 소유물을 빼앗아 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욥의 소유물은 아들 7, 딸 3,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결이라면 이게 2마리 한 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가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여러분이 생각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오늘날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거부죠, 거부. 예. 근데 이 욥의 시대에 신학자들은 욥이 거의 아브라함 시대 그때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런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부죠, 거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욥의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재앙을 일으켜서 욥의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도적대들이 와서 다 훔쳐갔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었고, 그 큰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거 나한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겼다 하나님 거 가져가셨는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이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소유물을 다 뺏어가도 내 종 욥이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야, 정말 내 종 욥이 너무나 내가 사랑스럽다.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재물은 빼앗았지만, 자식은 잃었지만 아직 자기 몸 건강하고 자기 목숨은 그대로 있으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거죠. 한번 주께서 그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욥의 몸에 병을 줘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거려?
하나님이 또 이것도 허락하십니다. 사탄에게. 좋다.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예, 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뭐 이게 막, 그냥 기와 쪼가리로 막 몸을 긁으면서, 고름이 나오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욥이 잃은 것 한번 여러분 설명 보세요. 아들 7, 딸 3이 죽었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욥을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고 있네. 아내가 남편 욥을 아주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욥의 가정에 평탄한 삶, 행복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그것이 아내와 배우자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행복이거나 재산을 많이 늘려가는 거거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거나 뭐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참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거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면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니까요. 아삽도 여기까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삽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그것으로 원망하지 않았죠. 자,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의인의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의인의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자, 16절. 아삽이 낙심을 했지만 그렇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뭘까?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답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내 앞에 딱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진리를 늘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죠.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이 되었는데, 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아삽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의인들의 종말,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고 의인들의 종말이 어떤가, 이것을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크다시 이런 단어인데, 성소 또 예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오늘날로 우리로 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는가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돈 많이 모으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다가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죽는 거, 그걸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건데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원형으로 해서 사람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빈 공간에 원형이 들어오셔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컵 안에 빈 공간이 있죠. 사람 마음 안에 이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담아지는 것처럼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끔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원형을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한번 여러분 설명문 읽어보세요, 눈으로. 남자 여자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연애할 때, 자, 분명히 남녀 두 인격체가 있는데 내가 이 상대를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그때 내가 살지만 내 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를 점령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점령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요. 자나 깨나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과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생명과 성품,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서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유기적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고 내 자아의 생명,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구원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가난도 감사, 부자도 감사, 부유함도 감사, 궁핍도 감사, 건강도 감사, 질병도 감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삽이 여기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할 뻔했고,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이것이 인생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 돈 조금 더 많이 모으는 것, 조금 더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성경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흙이 돌이 되고 돌이 금이 되는 이런 존재의 변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을 살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서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종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파멸에 던지세요. 마지막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한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파멸에 던지신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파멸에 던질 때 한순간에 그들은 끝나요. 풀을 베는 것처럼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끝나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종말을 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 몸이 그냥 약하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늘 돈이 궁해서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끝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악인은 형통하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면서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그래 너 돈 때문에 어려운 거 알아.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계속 그렇게 나 의지하면서
더 착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돕는다.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더 베풀 거다. 그렇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잘 보세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도록,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파멸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의인의 종말, 하나님의 이 영접하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냥 막 혼자 불러지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낙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아삽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땅에서 이것도 사모하고 저것도 사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이 들면서 우리는 노쇠하고 연약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같은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전부이십니다. 복받은 사람, 그대는 행복자로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 힘들 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며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